오늘 정말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찬양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꼭 공연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주자주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여전대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냥 에스더서 8장에 있는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잡아놔놓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가지고 쭉 가서 마지막에는 8장, 9장, 10장까지는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떤 한 장에 한 부분을 뜯어내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본문을 정할 걸 그랬다라는 그 후회스러움도 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여전도회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서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 10장까지인데도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그럼 에스더서가 성경이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또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전체 큰 제목을 잡으라면은 사람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에스더서의 전체 큰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란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에스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그 여인과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는 언제 이 내용들이 쓰여졌습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좀 설교가 딱딱해도 여러분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요.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1차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메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2차가 언제냐 하면은 주전 455년경에 2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은 주전 445년경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 첫 번째는 귀환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2차는 누구를 중심으로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누구를 중심으로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연도를 따라 가지고 오는데, 이 에스더가 이방 나라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이 이방 나라에 있을 때는요, 1차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했고, 스룹바벨이 먼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했고, 2차에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기 전에 1차와 2차 중간에 그 포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내온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에스더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네, 내가 말은 버벅대지만은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때 이제 에스더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더를 보면은 누구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에스더는 있었지만은 오늘 현대판 에스더들은 누구가 되어야 되겠어요? 황금종교의 에스더 여전대에만 현대판 에스더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봐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러분 모두가 현대판 에스더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에서의 마지막 반전이 뭐예요?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불임이라는 말, 제비를 뽑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절기를 하나 세워놓고 아달을 열사한 날 히브리 민족들 다 죽이려고 했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짱대에 달아가지고 죽이게 됐는데, 그 짱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 자기가 달린 겁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127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당시 인구가 127도야. 역사학자들은요 1억 3천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피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 정도 됐냐? 약 1,000만 명 이상 됐다 그래요. 서울 인구만큼 됐다는, 그만큼 전국 그 128도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만이 왕의 도장에 의인을 찍어가지고 아달월 13일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히브리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들 다 죽이라고 왕의 조서를 보낸,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이게 바로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가서 허락도 없이 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사슬 그걸 내밀자면 죽게 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3일 동안 수상경에 모여서 당신네들은 기도하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도 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이 단어는 없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답답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숨어있어 일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황금종교에 있는 현대판 에스더들이요, 그대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이름이 뜻 뭘까요? 누가 찾아봤어요? 장기선 뭘까요? 별이란 뜻이에요. 별. 얼마나,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2400년 전에 에스더는, 그때의 사람은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인물로 갔지만은 기도하는 여인, 오늘 또 우리의 그 내리 속에는 에스더 하면 초롱초롱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값하고 같잖아요. 이 에스더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일기는 뭐냐? 며칠 날 왕이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고 전부 다 적어놓은 것이 궁중일기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제 그걸 이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는데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좀 딱딱하다 그랬죠? 예. 제가 안 딱딱하도록 최선을 다해가서 설교를 하고, 되게 딱딱해요. 여러분 졸면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6장 보기 전에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 위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빅당과 데레스란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일해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빅당과 데레스를 죽이고 이걸 궁중일기를 써놨는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어봐라 그랬는데 이 신하가 이걸 읽다가 이 사건 내용을 이제 읽어주었습니다.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6장에 보면은 6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2장에 있었던 일을 궁중일기에 적어놨는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신하에게 궁중일기를 읽어봐라 했더니 6장에 이 내용을 지금 읽어주는 겁니다. 2장에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내한테 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관작을 베풀었냐, 무슨 상을 베풀었냐 했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그때 모르드게가 말이지 왕을 암살하려다가 이걸 읽어가지고 왕이 죽음을 면했는데 왕이 아무런 하사품도 안 내리고 높은 직책도 안 주고 관직을 안 주면은 인간적으로 섭섭했겠어요? 안 섭섭했겠어요? 예? 섭섭했겠죠? 근데 그때는 인간적으로 섭섭했지만은 사실 이건 언제를 위해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번에 이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놨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여라고 막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떨 때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안 줘도 그거 언제 줘요? 때가 되면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때에 안 주면 누구 때 때요? 자식 때도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은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요, 이 하나님의 보상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미루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은 이 하만이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면은 모든 신하들이 왕에게 절하듯이 다 하만에게 절했는데 모르드게만은 꼿꼿하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아각 사람 하만,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는요,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도 보면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 하는 거 보면은, 아말렉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라는 이 에스더 속에 보면 히브리인의 그 뭐예요? 정체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에게는 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대쪽같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손해를 겪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하나님이 주느냐? 반드시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그 계산서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그때는 430년 동안 아무것도 뭘 받지도 못하고 종노릇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그 3장, 제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하나님 말합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막 400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던 거 한꺼번에 왕창 다 받아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인간적인 수단으로 억울하다 투쟁하고 다투고 빼앗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분께 구하는 것이 최고로 여러분 빠른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빠른 것이 없어요. 내가 막 웅크려 가지고 여기저기 해지고 다니면은요, 나중에 일만 더 꼬여지고 되는 것도 없고 더 엉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잡고 하는 겁니다. 짚고 하는 겁니다. 묵묵히 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은,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당장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아주 적절할 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세웠던 나무에 악한 아각 사람 하만이 이제 달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7장을 또 한번 보십시다. 7장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기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 보면 자기가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그 나무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 가시지만은 에스더의 기도와 죽으면 죽으려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요, 왕이 한번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우리 또 보십시다.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기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기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지금 이 말은요, 왕 다음으로 누가 지금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왕의 반지를 꼈다는 것은 모르드기가 이제 하만의 위치에 올라가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신분이 수직 상승하는, 여러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 이방인이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만의 집을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합니다. 우리 미안합니다만 3장을 또 한번 가보십시다.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지금 이건 하만이 잘 나갈 때죠. 15절을 보십시오. 3장 15절 시작. 역절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표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히더라. 이걸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이 수산성은요 성도들의 삶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삶을 뜻한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누가 통치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영향력을 끼친다 하면은 끼치는가? 여기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반지를 끼고 영향을 끼치고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3장 이 15절에 보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의 자손, 육의 후손 하만이 통치를 하니까 성도들의 가슴이 어떻다고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하만이 왕의 반지가 끼워지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니까 수산성,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혼란과 무질서와 공포와 두려움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요 나무에 매달리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섭니다. 그 비유를 말하자면 다시 8장을 가십시다. 8장 2절을 또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눈 감을 새가 없죠? 곧 마치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가 주어지고 또 영향력을 끼치고 다스렸던데, 그랬더니 8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깨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제는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쏙 들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주물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의 눈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건 완전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 그래 네 좋은 대로 다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에스더의 간절한 눈물의 간청으로 전국 127도 지방에 하달되고 하만의 영향력은 끼친 것에 왕의 조서가 나와서 전부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밑에 있는가? 여기 보면은요 정말 이
우리는 정말 누구의 영향력 밑에 있는가? 내 속을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 하만이 나를 통치를 하고 있는가? 모르드게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은 이 모르드게의 역할을 성령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끼워줄 것인가? 하만에게 반지를 끼워줄 것인가?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는가? 그게 이제 수산성이 어지럽거나 수산성이 평온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하만의 통치권을 이연받아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요, 수산성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어지럽더라,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위임을 받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국도에 하만의 영향력을 몰아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선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수 수상에 반포되니라.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벼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럴 때는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수산성에 있을 때는 수산성이 어지러웠지만은 모르드게가 금관을 쓰고 조복을 입고 나오니까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르드게가 통치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모르드게가 역사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가 통치를 하니까 이때부터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고, 막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는 유다인이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만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 마음속이 어지러워요. 우리 삶이 고달파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우리를 통치하면은요, 이건요,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환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만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드게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달리 영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에스가 이 속에 있고, 어떨 때는 야곱이 이 속에 있고, 이스마엘이 이 속에 있고, 이삭이 이 속에 있어요. 바울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내 육의 사람이 오늘도 내 영의 사람을 쳐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 하만이 우리를 다 통치를 하면은, 아말렉 족속 하만이 우리를 통치하면 다 여기 속이 시끄러워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우리를 통치하면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에스더와 같은 이런 존재, 이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에 모르드게 같은 이런 높이 올라가는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이 뭐냐? 헌신이 뭐냐? 헌신은요, 내 안에 있는 하만을 몰아내면은 절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을 몰아내기만 하면요, 헌신은 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에스더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에스더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숨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위대한 헌신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의 여인 에스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사람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에스더를 찾는다고, 내가 에스더를 찾는다고, 내가 모르드게를 찾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현대판 에스더 모르드게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 모두가 현대 이 땅의 에스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